오늘 말씀 제목은 불안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모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 있는 사람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유튜브 지금은 저는 잘 안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보는데 뭐가 계속 제 알고리즘에 뜨냐? 여러분 혹시 우베라고 아십니까? 우베? 이 또 청년들을 위한 예배지만 장년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베라는 게 마 종류예요. 마 종류의 보라색, 그 필리핀에서 나오는 마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 맛이 바닐라 향이 살짝 나면서 카라멜 향이 살짝 남과 동시에 그 고구마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요. 한때는 제 알고리즘을 그 우베가 도배했어요. 우베 크림, 우베 라떼, 우베 어쩌고저쩌고. 저는 처음에 우베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우베가 나오니까 이 우베가 무슨 맛일까? 라고 하면서 점점 우베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갔더니 우베 생크림 빵이 있어요. 우베. 야, 저 우베를 먹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뜯어서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맛이? 맛있을 것 같았죠.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이거 그냥 크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요 시대에 휴대폰,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가운데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본 것만 계속 뜨는 노출되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것만 노출돼요. 제가 그 우베 영상이 계속 떠서 우베 그 생크림 빵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튜브를 관람합니다.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가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봤던 것만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봤던 것만 보고 선택한 것만 선택하게 되고 생각한 것만 생각하게 되게끔 이 알고리즘이 조정해요. 어쩌면 현대 시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이 이 시대 가운데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마음이 없었지만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돼서 그 마음에 의해 선택하고, 우리는 어쩌면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들과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점점 알고리즘화 되어가는 나는 커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알고리즘화 되어가는 나는 커지는데 점점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여전히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튜브, 스마트폰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빼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가를 우리는 원래 알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허나 죄 때문에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죄 때문에 많이 깨지고 으스러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와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시는 역동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듯한 땅이 없었어요. 물론 잠깐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 숱한 그 땅은 있었지만 영원토록 머물게끔 할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존재해야지? 라고 할 때 율법 공동체,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헌데 땅이 없다 보니 다른 나라에 얹혀서 살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얹혀서 살 경우 무엇이 있죠? 다른 나라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 무엇이 있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문제가 아주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열왕기상 12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이에 계획하고 는 베델에 두고 아멘.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돌아서면서 냉전 체제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냉전 체제에 돌입해서 어떻게 되냐? 두 국가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했고,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네. 남유다에 있으니 성전 그 예배를 드리고 성전 그 제사를 올려드리려면은 남유다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겠다고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그거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부터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금송아지입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주관하냐? 애굽의 번영과 출산과 모든 성공을 기원하여 담은 그 우상이 아피스 금송아지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금을 모아서 이제 쇠를 녹이고 그 우상을 만든 다음 손으로 집어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빼앗기기 싫은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저도 두려웠겠죠,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웠을 때 뭘 했을까? 디지몬 아세요? 혹시 여러분? 디지몬? 그 다마고치 같은 거. 네. 다마고치 같은 거를 열심히 흔들었어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고. 고등학교 때는 뭘 했을까요? MP3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MP3를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까 봐요. 성인 때는 뭘 했을까요?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잊을 수 있고 잠깐 까먹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앞에 말한 그것들을 한다고 제가 펜들럼을 흔들고 MP3를 듣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집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근원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다면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그 형상에서, 그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주저합니까? 아, 이게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주어 안게 됩니다. 주어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을 잠식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돌리고 시선은 이렇게 빼앗기게 할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그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모세는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꽤 지났나 봐요. 하루, 일주일, 2주 하다가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딱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죽었나 봐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자, 모세가 위에 가서 죽었으니 이제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내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그 지도자를 당신 손으로 뽑아내세요. 아론도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봤던 그 아피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번영과 모든 다산과 복을 누렸다던 그 아피스, 송아지 신, 그것을 기억하여내서 모든 백성의 장신과 금목걸이를 취하여 용광로에 녹인 다음 그 금송아지를 정석껏 만든 다음 그 손으로 금송아지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내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몰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안할 때 주로 쇼츠를 보시죠. 불안할 때 주로 챗GPT한테 상담을 하시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 너 어떻게 생각해? 제 대답을 잘 해줘요. 불안할 때 요즘 왁부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부시고 소리 듣고 이런 것도 있고,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형식과 방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불안을 잠재운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씀에 어긋나며 그것은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함 가운데 젖어있는, 불안함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침공하여 이 민족 말살 정책, 이 혈통을 끊어버리자라고 해서 아수르인들이 대거 유입하여 이곳에 있는 순수 혈통 유대 민족인 사람들과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2세는 혼혈인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인과 유대인. 그 민족이 모여서 살아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겼어요. 저 깨끗한 피를 갖지 못한 사람들, 저 혼잡한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쭉 가면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도 돌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형편상 유대인들은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유독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지? 근데 예수님의 의지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여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뙤양볕, 아주 해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시간대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우물가에 물을 푸지 않은 그 시간대에 한 여인만 물을 푸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번 재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5번 재혼했다는 사실은 이 여성이 남성이 좋아서, 이 여성이 남자가 좋아서 5번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을 남성밖에 할 수 없는 사회생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은 남자를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우물가에 물을 푸면서 이런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이번 남자 또한 내가 싫다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번 남자 또한 나를 도망치면 어떡하지? 이번 남자 또한 아니면 어떡하지? 이 여인이 홀로 외로이 고독히 그곳에서 우물가에 물을 푼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걸어와서 물을 달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뭔가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는 게 이상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4장 13절 전절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염원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목탐, 이 여인의 불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불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불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인하여 자신이 아무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되면 어떡하지가 이 여인의 불안함이었습니다. 헌데 그 여인의 불안함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의 애끓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의 근원의 문제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불안함의 근원은 내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어디로 나가야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 전철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불안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아이돌을 보지 못해서, 내가 어떤 남자친구와 더 오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어떤 거를 갖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함의 근원, 우리의 불안함의 근거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불안함의 마음 가운데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나도 그 물을 펑펑 마시고 싶다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내가 네가 찾던 그 물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동네로 버선발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참 진리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선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홀로 물을 뜨던 그 여인은 이제는 진리를 외치지 않고는, 이제는 진짜를 외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불안함에 벌벌 떨어 혼자 외로이 고독히 있던 이 여인의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소하시어 다시금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다시금 반전시키셔서 생명과 그 기쁨이 넘쳐나도록 탄생시키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밤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으로부터 하여금 걸어가다가 잘 걸어가는 것 같은데 멈칫하게 하십니까? 당신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불안은 쇼핑으로 해결됩니까? 유튜브 쇼츠로 해결됩니까? 챗GPT에게 마음껏 상담한다고 그 불안의 요소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불안의 요소는 핍절되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가뭄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알고리즘에 당신의 불안을 맡기지 마시고 그 쇼츠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 당신의 불안함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세상 유행에 당신의 불안함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남들 한다고 하는 그 유행에 따라 맡기지 마시고, 당신의 불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핍절되고 상처입고 모난 마음 가운데에 이 핍절된 마음을 채우시고 이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제대로 진단하시어 너는 그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야, 내가 없어서 목마른 것이야 라고 제대로 진단해 주실 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